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속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피곤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 안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중에 임하사 주의 영광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함이 힘이 됨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의 행운소
시편 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선하신 목자 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마음으로, 입술로 또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전쟁으로 또 자유의 빼앗김으로 코비드로 또 많은 이유로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이 모든 혼란과 억압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의 어려움의 상황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부르심의 땅을 향한 그 기도와 열정과 소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비드 상황에 맞는 선교의 방법들을 준비하실 때 지혜 주시고 이를 돕는 신실한 동역자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선교 열매 맺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모님들과 자녀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드림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 장성원 목사님과 배재성 전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계획하시는 사역들과 또 학업 가운데 은혜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두 청년이죠. 우리 화영이랑 한나가 또 첼로와 피아노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준비는 7월부터 했는데요. 7월 달에 본당에서 미리 연습하고 했는데 계속 저희가 라이브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어렵게 되었다가 이제 오늘 다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제가 아이들 이렇게 찬양 악기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처럼 몸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악기를 하나씩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저도 하나 좀 늦어도 하나 배울까 싶은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이제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어서 이제 후속 조치로 MCCY라고요. 싱가포르의 종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표되기로는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로 드리는 것은 이제 바뀌어진 일정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ARPC에서 또 이 방역 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규정을 정할지에 따라서 우리 향후 주일 예배도 다시 한번 광고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싱가포르의 확진자가 늘어나서요.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또 제약들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3분기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나간 3분기 사역을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남겨진 사역들을 나누면서 어떤 사역을 함께 준비해야 될지 협력해야 될지 나누는 시간에 우리 세례 받으신 모든 세례 교인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저금통이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 걸쳐서 같이 모아집니다. 연초에 루디아 회에서 선교적 목적으로 집안에 있는 동전들을 모아서 선교 헌금하자는 대로 모았는데요. 원래 계획으로는 10월 달에 모아서 선교지에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주일 예배 모임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몰라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이 온선바로 또 함께 모여진 금액과 더불어서 이 사랑의 저금통을 통해서 이번 하반기에는 선교지에 꼭 필요한 사역에 또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또 사랑을 모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9월 장년부 주일학교가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 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꼭 여러분 보시고 9월달 우리 소유리 문답 9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9월 마지막 주일 암송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동문으로도 함께 나눴는데요. 시편 1편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 5, 6절은 복 있는 사람들의 반대, 복 없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성경은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악인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잘 접붙임 바 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오늘 나눌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3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품어야 될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꿈,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뭐 다름 아니겠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꿈을 꾸셨고 어떤 비전을 가지셨는가, 거기에 맞춰져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무엇을 꿈꾸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꿈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설교, 그중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제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전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사역의 내용,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 사역, 메시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40여일 정도 함께 만나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메시지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것, 예수님께서 비전으로 삼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은요, 참 재미난 구조로 시작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에게 두 번째 서신을 보낸 글인데요, 그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시작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끝인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부분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맺음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고 그 복음을 받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부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기를, 예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신학자 중에 게할더스 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신학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왜 천국이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이 마치 옛적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천당의 개념,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일치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을 죽어서 가는 한국식 표현의 천당 간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는데, 이 개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히 번역하면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의, 킹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그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나라와도 비슷합니다. 싱가포르, 대한민국, 이 모든 나라들은요, 그 나라가 세워진 법이 다스리는 영역이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싱가포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영토의 한계가 있어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싱가포르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토 영해를 넘어서서요, 싱가포르 법이 다스려지고 통용되는 곳,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죠. 이것은 영토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으로는요, 도박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범죄 행위가 되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는 것도 원정 도박이다 해서 불법이 되고 범죄 행위가 됩니다. 자, 이거 볼 수 있는 것이요, 한국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에 있는 그곳만이 아니라 한국의 법을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한국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세계 모든 곳, 한국 사람이라면 그 있는 모든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김양민, 한지연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유아를 주셨죠. 분명히 싱가포르에서 태어났는데 유아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 법에
하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법에 의해서 싱가포르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 법이 적용되는 곳이라면 다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또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심지어 사탄이라고 하더라도요, 마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보이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림이 경험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영역에 국한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쉽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두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요,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우리로 얘기하면 동전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1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가볍고 하찮게 여겨지는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탄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자들,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시고 사셔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앞서 살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 즉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당신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마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레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7일에서 10일 정도 기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시자
제자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은 분명히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질문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보여지는 나라, 민족적인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 좀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분명히 제자들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지금 로마의 압제,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니 이스라엘이 회복할 나라가, 이스라엘의 독립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았니?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때와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로노스 해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헬라어라는 단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크로노스 해 카이로스라는 단어 두 가지를 이 때와 시기로 겹쳐서 얘기합니다. 그 모든 정확한 타임과 기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들 상관할 바가 아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궁금했는데 예수님은 그때는 너희의 몫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맡겨놔 라고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8절 잘 보십시오. 8절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을 포함하고 있다고 8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민족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품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다 포함해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보여지는 영역은 땅끝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때가 언제냐? 예수님은 분명히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몫이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은 사실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8절 말씀 이후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다. 아마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쳐다보려고 하늘로 보니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자 주변에 흰 옷을 입고 있는 두 명, 즉 천사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셨지만 여기에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요.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궁금한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온 열방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그때가 언제 완성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지금은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기를 인터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중간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완성되는 그 사이에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냐? 열방에.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은 이때의 광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마지막 때를 그립니다. 이때 보시면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셀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지막 때 다 모여서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대요. 언제 세워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세워질까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답을 알려주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확장됩니까? 그 방법을 8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셔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는 복음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죄 사함을 입지 않고는 그들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유일한 도구,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한 사람과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거듭남에 있는데 이 거듭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선교가 중요합니다.
죽어졌던 수많은 자들, 아직까지 복음을 들려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이 들려져서 그 땅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겠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이 바로 복음 전파요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할 만한 능력도 없고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할 만큼 자신감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처방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서야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도구이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지역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 속으로 제가 몇 번을 드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그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자리에도 앉아보고 했었는데요. 그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제자들의 질문에 더 가까운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제 마음 가운데 더 큰 부분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지난 주간 몇몇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황들을 바라보고 전화로 여쭙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작정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돼요.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마음속에는 지금 우리 상황이 언제 회복될까요?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 병들고 어렵고 우리 앞에 큰 산거 같은 것들이 막혀 서 있는 이 상황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높고 멀리 느껴지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더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닌가. 제자들은 그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회복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회복될 거라 생각됩니다. 병든 자가 나아지고 막혔던 문제가 열려지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감당이 되고 불확실한 것들을 하나님의 확신성 속에 내가 붙잡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말씀을 제가 그렇게 고민하면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보다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저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원아, 그런 것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품으라는 것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보니까요,
제 안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은연중에 저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하늘 저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것이 왠지 살갑게 다가오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부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왜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실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이 저의 현실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는, 내가 고군부터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문제도 아니고 막혔던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구하고 바라고 열망할 것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을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처음에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원합니다. 저들의 답답한 상황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후에는 기도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우리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 이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완성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루한 것이 아니에요.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은 지금 지치고 힘겹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성도들에 향한 그 기도 제목들을 안고, 하나님, 이 영역 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왕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외쳐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어진 제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에 관해서 열정을 가진 적이 언제였던가? 내 마음을, 내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막 흥분하고 내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였던, 열정을 일으켰던 것들을 소망했던 것이 언제였을까?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20대 때는 북한을 안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울고 부르짖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땅에 있는 같은 언어, 같은 형제 자매들의 형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부르짖을 때마다 그 땅을 안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저와 관계가 있든 없든 제 마음속에 두신 열정들이 있어서 그것을 안고 나아갔던 적이 있는데요, 뒤돌아보니 어느 순간 제 심장은, 가슴은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고, 어떤 것을 향하여 쿵쾅쿵쾅 뛰어야 될, 열정적으로 뛰어야 될 제 심장은 멈춰 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야, 성원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니? 너의 삶 전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 제자들이 꿈꿔야 될 것, 제자들이 비전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삶을 드리고 제자들과 끊임없이 나누셨던 그 주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고, 그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삶을 움직이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는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멈춰섰던 심장을 뛰게 하고 식어졌던 가슴을 다시금 덮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치며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새 힘을 얻게 합니까? 감히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에 묻혀져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그 모티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비전, 제자가 꿈꿔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형 교회를 꿈꿉니까? 우리가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행할 것들을 꿈꿉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의 영역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것이
식어진 우리의 가슴을 다시금 덮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 아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은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께 그의 나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두드리신 것처럼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된 저희들,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다시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귀를 기울이며 식어진 우리 가슴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을 품는 자들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일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함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 하나님 사랑하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통하여 이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만나는 모든 관계들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가, 주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져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아래 영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아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주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 일상에 묻혀서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남은 때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십자가 복음을 담겨주시고 저들의 삶에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허락하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 저희의 전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